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다녔던 교회는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고,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 입구가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교회 아치 이곳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참새가 총동원이 됐구나 할 정도로 참새 떼가 그곳에서 날개짓을 하고 또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다. 저 아치 속에 무슨 일이 있길래 참새들이 총출동이 돼서 날개짓을 하면서 저렇게 지저귀고 있을까 궁금해서 주위에 있던 큰 돌들을 몇 개 주워다가 위에 쌓아 올리고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아치형으로 된 그 사이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한참 더듬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푹쿵 하고 이렇게 뭐 잡혔어요. 제가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돌에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뱀이었어요. 그 뱀을 제가 잡은 거죠. 뱀이 아마도 잘은 모르겠는데 알을 부화한 걸 먹기 위해서나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함께 참새들이 총출동이 돼서 그 뱀의 공격을 막아보자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놀라는 일, 때로는 공포나 두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 안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납득하기 좀 어렵구나 라는 거죠. 왜?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두려워하다 라면은 말씀의 배경을 볼 때에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누구인가요? 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누굽니까? 왕 밑에서 수금을 타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연령적 차이는 얼마나 될까? 사실 사울 왕이 40세에 왕이 돼요. 몇 년을 통치하느냐? 2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 왕이 되느냐? 사울이 죽자 다윗이 왕이 돼요. 몇 살이냐? 30살이에요. 그렇다면 나이 차이가 얼마? 30살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만날 때 몇 살 정도 됐을까? 본문은 그걸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부분에 왕이 된 지 2년째 이런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면 이 사울은 45세 안팎 정도, 그렇다면 30년 차이가 되는 이 다윗은
15살 안팎의 나이였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나이도 45살 안팎이 되는 어른인데 15세 안팎이는 이런 청소년을 보면서 어른이 뭐하다? 떨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하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보통 사람보다 어느 정도 더 컸느냐? 다른 이들 머리끝이 자기의 어깨 위에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라는 거죠. 사울은 키도 큽니다. 왕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다윗은 시골 아이예요.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외적 성장을 통해서 사울보다 덩치 큰 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작해야 왕실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에 누가 떨어야 하느냐, 누가 두려워해야 하느냐? 다윗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앞부분에서 읽어드린 그대로 12절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다? 사울이 보고 있다는 거죠. 단 그것 때문에 사울은 떨고 있다.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가요? 다윗은 안 떨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 역시 떨고 있어요. 시편 55편 3절에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도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혀요. 그때 나타난 심리적 현상,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자기를 덮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내 원수였다면 견딜 수 있으리라. 다르게 변하면 블레셋이나 다른 이가 자기를 괴롭혔다면 견뎠으리라.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오히려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줘야 할 그들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렵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위에 한 게 뭔가요? 한 번도 칼질, 한 번도 욕이나 한 번도 공격한 적 없어요. 그가 한 것은 수금을 타며 악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으며 오히려 왕을 위하여 돕는 일만 했을 따름인데 그 왕을 통하여 자기가 받는 공격이라는 것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도.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인생이란 높든지 낮든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그 누구도 여기에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중국 자금성에 갔을 때 그 황제의 침실에 방문을 하니까 안내하는 분이 얘기해요. 황제의 침실 화려합니다. 그런데 황제는 여기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얘기해요. 물었죠. 왜 잠을 자지 않았나요?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의 독살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가서 새우잠을 잔 게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에덴에서 인생이 살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뭔지를 모르고 에덴에서 삽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죠.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무슨 뜻인가요? 숨바꼭질하면서 숨었다 이 뜻인가요? 두려운 공포 때문에 숨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저 자신도 많은 두려움, 겁나는 일, 떠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 군에 갈 때에 보면 젊은이의 힘이 있어요. 패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젊고 패기 있는 우리 아들 군에 갈 때 다 그들의 말로 쫀다는 거 아세요? 다 쫄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여 친정을 떠나가는 우리의 세대 신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부모 떠나가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가지만 마음속에 다 두려움을 안고 시댁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밑에 성장을 하다가 학교를 가요. 여러분 부모 떠나 학교를 갈 때에 아이들의 간절함이 뭡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엄마 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떠나 군에 가는 거고 결혼하여 친정 부모님을 떠나 시댁으로 독립하여 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아이들의 공동체에 있는 학교로 가는 거고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적 내용이 뭡니까? 아, 떠나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구나. 맞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격리가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자연스러운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또는 전쟁,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적 두려움, 또는 우리 직장에 가서 승진이나 각종 시험에 대하여 합격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갖고 사는 인생들, 그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다? 담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떨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떨지 않게 하나요? 그 답이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에 수년 전, 아마 근 20여 년 이상 전에 열차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많은 분이 죽었습니다. 그때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하고 뒤동그랗죠. 그런데 그해 사진 작가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 사진이 어디냐? 그 열차 사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열차에서 떨어지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의식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되게 피가 낭자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몰라요. 어머님의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해 대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기억합니다. 그렇구나. 아이는 모르는구나. 엄마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만이 아이는 안정을 하고 있구나. 사고 같은 거 개의치 않구나.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곳에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성경은 부단하게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와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면서 자기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서 임마누엘로 올까요? 간단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그들과 함께 하면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나 빼놓지 않고 언제나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요셉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 가방 짐 싸서 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맨몸으로 뛰었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요? 베들까지요. 그의 집이 어디였는데? 브엘세바요. 브엘세바에서 베들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70km예요. 사람이 보통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km라고 얘기해요. 70km란 뭡니까? 거의 쉬지 못하고 뛰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으면 쉬지 못하고 뛰어서 베들까지 갔을까? 여러분, 그곳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늘 핑 돌곤 해요. 주택가에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한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허벌판
인기척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구릉진 곳에, 바람이 막을 만한 그런 곳에 돌을 취해서 바닥을 매트리스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는 눕자마자 코를 골았을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누우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들, 그리고 누우면서 겁나하며 떨고 있는 생각들. 그는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오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자기 혼자가 됐잖아요. 저는 분명한 게 있거든요. 그는 눈물이 핑 돌았겠구나. 그는 거기에서 누워서 눈물이 핑 돌았겠구나. 그러다가 잠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속에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야곱아,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왜 이 말씀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자기 혼자인 거죠. 외로운 거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앞을 향하여만 나아가려고 하는 걸 생각하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게 야곱이잖아요. 외가 땅에 가는 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간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길도 아니잖아요. 초행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으니까 도망쳐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야곱을 누구보다 알았고 이 같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느낄 수 있냐면, 저는 부모 일찍 떠나서 자취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이 자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있어요. 따뜻한 밥을 해놓고 불이 켜져 있죠. 그러나 자취라고 하는 것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싸늘한 불 꺼져 있는 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에 그 혼자 지내는 거는 참 외로워요. 때로는 혼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들고요. 그 뒤척거리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참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낼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것들을 잘 보세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아요. 병들거나 외롭거나 자기 홀로 힘들게 지내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늘 함께해요. 격려의 말을 줘요. 위로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도와준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저는 오늘도 이곳에 온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걸까 하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울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의 안에 인간적 생각으로 모든 거 자기 생각으로 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고. 그러면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제가 말씀을 몇 곳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 하나님 섬기잖아. 하나님이 도와줄 걸,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삐죽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기를 향하여 삐죽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자기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마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시편 38편 5절 이하에 보면 내 상처가 썩고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깔딱이로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종일토록 울며 슬픔 중에 다녀요. 일이 안 돼요. 사방의 대적들은 자기를 괴롭히려고 해요. 그런데 시편 38편 21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종일토록 울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 어떻게 삽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다윗이 종일토록 울며 다니며 했던 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운동회 가을만 되면 어릴 때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가을 운동회 할 때 동네 잔치를 해요. 부모님도 오고 할아버지 할머님도 오고 온 속에 앉아서 이제 줄을 서고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준비 탕 할 때에 누굴 보나요? 여러분 이웃집의 철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손자, 자기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뛰면서 뒤처질 때에 관중 속에 있는 부모님 얼마나 아파요. 자기의 손자를 보고 있는데 손자가 넘어져요. 어떤가요? 찢어지죠. 저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할머니가 나오더니 넘어진 자기 손자 일으켜서 뛰더라고 같이. 이게 할머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구나. 달려갈 때 넘어지면 달려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때로 어려운 환경에서 캄캄한 인생길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그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로구나. 저는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는 혼자였잖아요. 들판에서 어린 나이에 양들을 돌보는 삶이었다고요. 아버지, 어머님, 형들은 집에 있을 때, 어린 그는 혼자 들판에 있을 때 어땠을까? 밤이 되면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낭만을 즐기는 건 잠깐이죠. 맹수의 울음소리가 있고 바람 소리가 들려오면 바람과 함께 이상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두려워 떨어야 하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다윗이 들판에서 경험한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던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여러분, 이 믿음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됐거든요. 설교를 시켰어요. 전도사가 처음 됐고 첫 설교를 하게 될 때 기분이 어떨까요? 떨죠. 예, 떨어요. 제가 지금도 그 때에 잊혀지지 않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9절 제목,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건사하잖아요. 아무리 건사하면 뭐합니까? 떠는데. 전에는 의자가 뒤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 가슴이 뛰니까 이 앞이 덜럭덜럭 뛰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한숨 쉬었죠. 여러분, 한숨 쉬면은 이 긴장, 두려움이 상당히 이완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완이 돼요. 예? 어떻든 그날 설교했어요. 뭐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내려왔는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저한테 첫 설교였는데 붙들고 하는 말,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어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떨지 않고 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예?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참 제 마음에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그렇구나. 여기서 한숨 쉬면서 한숨만 쉬었겠습니까? 주님, 난 많이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한 저를 긍휼히 여겨준 거죠. 불쌍히 여겨준 거죠. 그 첫 설교, 그 떨던 그 모습. 그러나 주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던 거죠. 저는 인생길에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겠어요? 그게 종류, 그게 내용만 다를 뿐, 다 인생살이에는 이런 거를 다 만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압니다. 바라보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범버런트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어요. 범버런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분이에요. 목사가 됐거든요. 1948년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주의의 핵심이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무신론적 인간론으로 차여 있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그건 아편이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단, 인간에 의해서 모든 건 다 만들어진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본브란드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어요. 1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마음에 아픔이 많았죠. 죽음이 늘 그림자처럼 있었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 순교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때 자기 부인하면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난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아픔을 겪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지내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수백 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찾아 세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365회가 기록된 거예요. 세우고 또 세웠는데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에 365회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됐을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나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같이 360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두렵지만 견뎌내고 두렵지만 참아내면서 10년을 거쳐 나갔을 때 그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였는가? 그렇구나.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두렵게 만들지만 두렵게 만드는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험한 세상에 담대하고 강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임마누엘로 주님을 오셨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을 의지해야 돼요. 믿는 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위협적 떨게 만드는 일을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떨게 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며 사울이 떨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떨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겠습니다.